은 형식적으로 믿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나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거칠애로 나를 대하는지 중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보는데 집에 다 나가고 저 있으면 내려왔다 갔다 하면 강아지를 많이 보는데 이 강아지도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감정이 있고 오늘 또 하여간 다른 식구가 부르면 안 와요, 걔가. 근데 내가 부르면 오고 밖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소변 보러 문 열으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오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내가 한마디만 오고 저희 갔다가도 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간식 같은 거 주는 것도 있지만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좋아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말은 율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 하는 하심을 얻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토라는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자라고 지켜야 의롭다.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도 의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설교 들으면 다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의인입니다. 행동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인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거 이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행동한 거,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생각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칠이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앉아도 들어도 의인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의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간 우리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의인이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물이나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을 들이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동안에는 하나의 반작용이죠. 한동안은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가 많아. 옛날에는 다 보통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한참 있다가 한동안은 바울의 의인론이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야. 좀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옛날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행동은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부모님께 이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되는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고르반이라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전략하는 거죠. 세이브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행동이 잘못된 것보다도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지는 않죠. 하는데 겉으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그것을 힐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믿으면 신앙 고백대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행동이 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재판장입니다.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면 의로운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양심의 그 법, 양심법, 양심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양심수들이 있어요. 양심수. 그때는 이제 독재 시대에 독재에 항간한 청년들이 이제 재판이 있으면 너 왜 그런 일 했냐면 내 양심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가 독재다 해서 그 양심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양심이 정말 양심을 했는데 정말 문제는 정말 진짜 완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양심의 꺼리낌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걸리면서도 선행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는 의롭다 하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이나 사람 양심적으로 깨끗했나 그렇게 하면은 살면서 몇 가지 좀 실수한 게 생각나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가끔 기억나는데 군대 갔을 때인데 쫄병 때 우리가 기압이 심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 단체 기압을 받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얘기를 않는데 하여간 쫄병 때를 잘 몰라서 가지고 그거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얘기해 가지고 하여간 며칠간 굉장히 혼나게 오고 맞기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왜 그런 짓 했을까?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루하루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부끄러운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심으로는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의식,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법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다 양심으로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뭐로 성경 읽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서야 양심이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저도 이제는 옛날에 잘못하고 실수한 거 지금도 매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다 해결한 거예요. 네가 지은 죄, 지금도 네가 실수한 거,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첫걸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평생을 죄의식에 시달려요. 목사가 많이 그런 양심에 시달린다고 하면 설교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늘 제가 하는 얘기만,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효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부족해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 십자가가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인입니다. 십자가 속에 전부 다 해결된 겁니다.
양심법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 이걸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다 내 죄를 다 담당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의를 행할 힘을 공급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보시고 나의 선행을 완전하게 예수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제 설교 항상 후렴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히 설 때까지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딱 보면 모든 걸 다 해결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양심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인정한다는데 왜 거기에 매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오늘 보면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서려고 깨끗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고소를 받는 겁니다. 양심이 고소당하는 거예요. 나 양심도 깨끗하다. 그런 사람 고소하면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 우리가 그 숨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도 습관이 호흡이라고. 이 호흡을 따는 푸뉴마는 영을, 성경에서는 그 호흡을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게 푸뉴마,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보면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천식이라고 하는 병 있잖아요. 요즘 기침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하여간 가끔 기침하고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무슨 백봉령하고 도라지가루 유명한 것처럼 이 천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천식 환자는 어떻게 보냐면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인데, 숨을 들어마실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숨을 들어마시면 괜찮은데 공기를 내뿜으려고 하면 잘 나가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천식입니다. 걸걸걸걸 이상한 소리 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는데 참 그래도 우리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참 고맙죠. 예, 그분한테도 고맙지만 이 가득한 교회도 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병, 영혼의 숨을 쉬는 그런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이, 사람도 이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는 숨만 쉬면 죽는 겁니다. 숨만 쉬고. 그것처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라고 하는 것은 나 잘했습니다, 복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일 그게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병이 생기면 어쩌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요란한 외식적인 삶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려고 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또 숨 쉬려면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걸 숨 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숨 쉬는 건 바람 부는 거예요. 후, 부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 숨 쉬는 거 이렇게 바람을 불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바람을 불면은 폐가 이게 닫혔다가 불면은 이게 폐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숨 쉬면 그러면 바람을 푹 불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가 안 죽으려고 또 숨이 들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숨 쉬려고 들어 마시고 하는 게 먼저 바람 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가 영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고치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영혼의 호흡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거칠애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악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소경이요, 어둠의 빛이요, 막 빛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뭐냐면은 거칠의 신앙인들을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또 대대로 집안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바르게 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도둑질을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들도 마음에 도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역시 간음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다시 말하면 행동만 안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행동봐도 마음으로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은 가장 불경한 것은 성전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사, 성전의 물건을 이제 훔치는 걸 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그것도 큰 죄지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는 게 큰 죄예요. 근데 그것은 신경 안 쓰고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만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앞에도 할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할례가 뭐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역시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고 무슨 할례했다고 유대인들이 의식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단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외형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유대인이 된 걸 확인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외적인 생활에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선행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가장 최고의 선행은 예수 믿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행동이 곧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있어야지 외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했다고 전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율법 지켰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는 뭐냐?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힘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선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항상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변화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외형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증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향기가 돼야 되고 편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 복 주시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선행, 이걸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믿는 것이고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소리가 나고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조금 오해받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려고 하면 그 오해를 받아요. 항상 보이지 않게 기쁨으로 하는 거. 항상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 생기기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예수 믿으면 얼굴이 항상 해피하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김기용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김기용 목사님은요, 그 사람 처음 볼 때 딱 보면 이렇게 목사님 이런 운동도 하고 옛날에 좀 운동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좀 엄해요. 근데 설교할 때 보면 계속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웃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들이 나이 든 권사님이 좀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참 잘생기고 옷도 잘 입어요. 그분이 처음 시작한 교회가 디자이너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옷이 이런 세상에 딱 한 벌밖에 없는 옷만 입어요. 아, 대단. 나는 이런 거 수백 불 입을 거야. 거기서 하나 골랐는데 이게 잘생기고 운동도 해가지고 체력도 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다 좋은데 왜 표정이 이렇게 꼭 깡패처럼 그렇게 생겼냐고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또 훈련을 했다. 나도 지금 설교할 때 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잘 안 돼 보니까 아직도 좀 훈련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 해서 항상 표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율법 하나 딱 해놓고 율법도 다 지키는 게 아니야.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그거 해놓고 다 해가지고 남한테는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아이들 선생이 되고 소경의 눈이라고 하고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받는데 첫째로 우리는 율법의 일부만을 그것도 겉으로만 지키면서 우쭐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 오래 믿는 분들이 조금 초신자들 조금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 보면 지적할 게 많지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말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여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간 뭔가 충고하고 이런 것이 내가 사실 당신을 위해서 충고하는 말인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각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경건만을 가지고 신자가 되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남을 지적할 수가 없죠. 자기가 부끄럽죠. 양심에 자기도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하기에 바쁜데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남만 쳐다보고 그 지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율법 몇 가지만을 거룩한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신 속에는 죄악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 같지만 잘 보시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성경 율법을 너무 사랑합니까? 율법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율법은 그러니까 겉으로 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도 율법 조문 몇 가지 가지고 성경에서 계율 몇 가지 지켰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욕되게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욕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룩함과 의로 예배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겸손한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겸손하는 것은 그게 잘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겸손이지만 조금 지나면 교만이 살아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창피해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장난감 놀면 꼭 유치원에는 그런 생활 교육을 많이 시켜요. 유치원 보면은 유치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물건 잘 정리를 못 하는데 유치원을 안 나서 그런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막 놀다가도 선생님이 자 장난감 치우자 클린업 하면 아이들이 하는데 딱 두 가지 반응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말해도 그냥 계속 어지르고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 좀 엄한 소리 하면 하는 척하고 또 상 준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 계실 때나 그냥 안 계실 때나 항상 떨어지면 항상 휴지도 주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집도 손주들이 5명인데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나이가 애 늙은이 같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다 밥 먹을 때도 입 가리고 다 먹고 말할 때도 어른들은 입 냄새 난다고 하는데 얘는 진짜 우리 손주가 맞는지 그런 애 있어요. 그런 애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보면은 군대에서 그렇고 군대에서 그런 거 잘 나타나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상관이 있으면 잘하려고 하고 근데 조금만 없으면 그냥 청소하다가 빗자루 다 던지고 가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보면 어린 아이일 때부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그대 진솔하게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라 제가 가끔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가끔인데 기도에 대해서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때 꼭 기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근데 저도 다 그랬지만은 근데 내가 얘기하거든요. 왜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생각을 하라고.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그거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데 아버지한테 무슨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왜 그 못하느냐. 근데 대략 보면은 그 교회 보면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 대표기도 보면 제가 이제 깜짝 놀래거든요. 참 잘하시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잘하시면 아주 그냥 그걸 그대로 그분은 그만큼 어쨌든 그분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진솔하게 하는 겁니다. 진솔하게.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분이 비즈니스도 하고 무슨 큰 방직 공장 회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서울보험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간증 시간에 하더라고. 자기는 딱 기도 2번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기도 2번밖에 안 했대. 그래서 목사님 그럼 평생 거짓말했습니까? 진짜 기도는 이분이 위가 약하거든요. 위가 약하는데 병원에 있는데 발끝에서도 찬기운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 진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1대1로 만나서 진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할례 받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할례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도 할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할 때는 네 종이나 네 안에 유하는 객이나 전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할례 받으면 유대인 됩니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교회 생활하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들과 어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 받고 이것이 신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자신 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되었다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직분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수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중심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윗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효자가 되려고, 효녀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효녀예요. 그래서 우등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도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알아야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심정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행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참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 치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구원해 준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약속하시고 매일매일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행동, 거기에 나오는 행위, 신앙생활, 선한 행동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